자,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선은, 그리고 중국, 러시아 전쟁도 이기고 필리핀, 태국, 동남아시아까지 전쟁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이제 이기려고 싸움을 준비하다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던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원자폭탄 두 발에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 혹이 있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던 그런 마음들이 원자폭탄이라는 그 폭탄 두 발에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이라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나온 겁니다. 1977년, 지금으로부터 약 47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원자탄, 말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말이 됩니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었는지 원자폭탄과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이 사랑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도 여수에 가면 애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향원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신데 나 환자들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근데 1948년도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있었는데, 목사 아들은 미제 앞제비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아들을 다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신이가 동생인데 가로막으면서 우리 형님은 우리 집안의 장남이니까 우리 형님은 안 돼. 나는 죽이고 형님은 안 돼. 그래도 그 친구를 죽였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도 이러지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던 목사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내 앞에 닥쳐왔습니다. 세상 살기 싫었을 것이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면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내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 안재선을 석방시켜달라고 탄원서를 냅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요즘도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나오지 못하도록 가중처벌해 주기를 우리가 여러분 탄원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석방시켜 달라고 탄원을 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계속해서 경찰을 찾아가서 석방시켜 주십시오. 내가 사람 만들겠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가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석방시켜 달라는 게 왜 안 됩니까? 막 떼를 쓰기도 하고 해서 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장례시키는 장례식에
9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저절로 이런 감사가 되었을까요? 목사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이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라고 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안제서는 석방이 되고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이 엄청난 사랑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이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쏟으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담아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얼마나 사람을 볼 때 좋으셨을까요? 감탄하셨습니다. 제가 손주를 봤거든요. 한 4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들 핸드폰마다 뭐 손주 사진 넣고 저는 아주 그러는데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진짜 좋습니다. 눈에 아른거려요.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하기도 하고 우는 것도 좋고. 제가 이 손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좀 이해되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으셨던지 감탄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빨간 글씨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것들을 얼마 받고 주셨을까요?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 그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감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감격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부를 담아서 만들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법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초의 법인데 이건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영린이라는 말 있습니다. 용이라는 턱 밑에 비늘이 나는데 거꾸로 나는 비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린이랍니다. 이걸 건드리면 용은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린을 정치적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임금님이나 또는 뭐 정당의 대표나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건드리면 그 사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영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린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단순히 실수로 따먹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술 먹고 실수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그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라도 이런 자식은 벌을 내려야 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가슴은 아프겠습니다만은 야곱은 그 루벤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분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야, 제거했다, 여러분, 그런 시원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가슴에는 비록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도세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영조가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 굉장한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책을 두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뒤주에 넣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속이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죽게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마귀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아담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충만하라 다 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이들을 향해 저주를 베풀어야 되고 심판을 베풀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쫓겨나는 심판을 당하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너희 거짓 아비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좋은 일보다도 악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 먼저 생각납니까? 섭섭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없어지게 되고 섭섭한 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와이셔츠를 흰색을 입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제가 붙였습니다. 흰색이 보입니까? 아니면 점이 보입니까? 자, 흰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옷 전체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흰색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인다고요? 이 스티키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장점이 먼저 보이기보다도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섭섭한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름철에 여러분 음식물 썩을 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사람 속에 이런 걸어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호적을 파내면 내 자식 안 되겠습니까? 호적을 파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형제는 원수처럼 지낼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저주받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 이런 종으로 팔려가 산다면 얼마나 부모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못 견딜 만큼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보증금을 걸고 빼내는 것을 보석이라 합니다. 이것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상대로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석금을 주고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그 어떠한 죄값을 지불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대신할 죄값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지금 세상 없습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들 그 아들을 대신할 죄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되면 그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냥 용서한다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게 될까요?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양이나 비둘기로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뿌리채로 뽑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때 비로소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의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죄의 뿌리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결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시편 57편 말씀에서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마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일을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것보다, 내 자식을 죽이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결심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 양자 삼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멋있는 일이다, 존경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겠지만 아버지 자신에게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독생자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독생자를 안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까지 지어, 너는 죄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이다, 이름까지 정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똑같이 죄를 시험을 받되 죄는 없으시도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리에 태어나셨을까요? 아담의 저주의 피, 그 저주로부터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피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동정의 몸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과학을 초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33살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형제도 중에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입니다. 몸 안에 있는 물,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상을 입게 되면 목이 갈증이 느껴서 여러분 못 견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타는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여러분 놀피다리 창과 옆구리 찔려셔서 물과 피가 다 빠져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것이 사형제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형제도 중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치열한 죄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야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모욕이 느낄 때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뺨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뺨 맞아 보신 지 얼마나 되시나요? 침뱉음을 당해본 적 있으시나요? 얼마나, 여러분, 이건 아픈 것보다도 모욕적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치욕적입니다. 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교 폭력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한 학생을 중간에 세워놓고 여러 학생들이 여러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도 뱉고, 얼마나 그 아픈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셨는데, 여러분, 채찍 끝에는 나비나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때리면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절하게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우리 죄값이 용서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는 저절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오늘 우리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절규하는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면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셨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부천 호텔에서 여러분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도 났습니다만 20대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불이 났어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합니다. 장례식 치르지 말고 내가 쓴 일기장 다 태워버려달라. 5분 뒤면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이제 끊어요. 끊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소리입니다. 그 엄마가 여러분 이 소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앞에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면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있습니까? 부르짖는 아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과 절규와 찔림,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지었던 죄가 죄의 뿌리까지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확증하셨다.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로 아니라 내 독생자를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로새 1장을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고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둘째가 호주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제가 네가 알아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설교하다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자식을 둔 부모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자기 독생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믿고 도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